낮이니까 여기 보시죠. 여러분 좀 낮게.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는 그대로 끌고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얘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식이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 66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성령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 말씀과 나는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를 잘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참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잠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들려왔느냐 하면 이건 여자의 소리도 아니고 남자의 소리도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맑은 물소리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기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앞으로 나의 친구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처럼 내가 너를 이끌고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찼고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깊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다음에는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그거는 바로 나의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생각과 방법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저도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담아왔던 이 세상을 닮은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너가 하려고 했던 그 방법들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영의 하나님이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영적인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뜻이라면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방법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지체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주님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기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가 왔던 그 그런가 그 방법을 다 내버리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너가 영원히 살 집인 저 천국을 향해서만 가야만 한다.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뭐라고 하느냐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 잠시 여행을 온 것입니다. 여행을 왔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례자도 아니고 이 땅에서 호죽거리며 살다가 영원한 자기의 행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제가 성령을 세례를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눈물이 정말로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강물처럼 쏟아지고 그 다음에 제가 눈에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벗겨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저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한동안 제 마음이 너무나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때가 많았고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한 열정 때문에 차 뒤에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전도를 위한 어떤 것들을 싣고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불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그 길은 늘 기쁘고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한없는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기뻤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잘 출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사들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 여동생이 절을 다녔습니다. 울산에 있는데, 그런데 이 동생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절했는데, 언니는 언니 종교가 있고 나는 내 종교가 있고 서로 존중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모욕을 받는데, 언니야 내 목에 혹이 있는데 제가 갑상선 암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니처럼 나는 수술할까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병원에를 못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 목욕탕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낫게 한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언니야 내 목에 혹이 없어졌어. 언니야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나는 이제 부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가겠다고. 언니야 나 어떤 교회 가면 좋지? 그랬어요. 너의 집 바로 가까운데 울산 제일교회를 가라 그랬습니다. 그가 거기 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얻었어요. 하나님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대로 그가 순종했는데 새벽 기도를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니? 가. 기도원에 가자는데 어떻게 할까? 가.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기도원에서 자기 목사님은 은사 같은 게 없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만 전달하시는 말씀의 은사만 있는 분인데 기도원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우리 동생이 그냥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전국 방문을 한 거예요. 전국 방문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가루가 있는 금길이 쫙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자기를 보고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더래요. 그거 가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막 생각나면서 이 죄를 씻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그러면서 7가지 찬양에서 그 생명수 물을 떠서 씻어주셨는데 씻고 나니까 그것이 아마 회개염을 부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몸의 행체도 없는 것 같고 막 나를 천사처럼 날 것 같은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런 분들이 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딸에게 너는 이 세상에 가서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서 왔는데 이 애가 기도를 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근데 그때 수영로교회 이전하기 전이었는데 수영 로타리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필도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데 다 같이 기도를 함께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동생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수영로교회가 아름답게 도움처럼 이렇게 쫙 지어져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쭉 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딸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병든자를 보면 병든자의 아픈 부위에 마귀들이 꽉 들어있는 걸 봅니다. 막 까맣게 들어있는 걸. 그걸 보고 손을 이렇게 탁 얹으면 하늘에서 천사가 쫙 밧줄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마귀들을 꽁꽁 묶어서 지옥불에 탁 던지는 걸 봐요. 이 사역하면서 이 귀신들을 축사하는 모습도 다 봅니다. 그리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있으면 이 심장이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비둘기가 빛나는 비둘기가 싹 와서 그 위에 싹 평안의 영이잖아. 비둘기가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있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분의 뜻에 무조건 따르기를 원하고 무조건 순종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은사를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냥 내가 믿던 신이 가짜라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왔던 그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의 은사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진정한 청지기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밥 사줄게 오너라. 또 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몰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받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앉아있고 실제로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딸이 치유를 받지 아니했더라면 그가 하나님 교회에 나갔을까요? 오늘 우리 사랑치유선교단도 병자를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세상적인 말과 기계와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 선교를 갈 때에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중국 선교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구하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중국에 하실 일이 참 큰 일이 계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암 환자가 막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났고 또 한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전도 대상자인데 그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낫는다니까 그 다리를 다쳐가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 그분을 우리 교회에 좀 데리고 오도록 같이 신방을 갑시다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갔어요. 갔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부어 있었는데 그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영접하고 그 다리를 아픈 그 사람 병을 치료해 줄 때에 그 남편과 사실도 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는 사실 그분이 다 나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다리가 퉁퉁 부었던 다리가 싹 빠져가지고 교회에 온 식구가 다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또 전도 대상자라고 또 같이 가자고 해서 또 갔어요. 갔는데 중국에는 참 이상합니다. 집안에다가 닭을 키우고 있어요. 닭장 같은 걸 넣어놓고 닭을 키우고 있고 남자들은 위에 우통을 다 벗고 있어요. 그냥 밑에만 짧은 그것만 입고 있는데 이 집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데라고 들어오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이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 손자를 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또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중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중국 공안이 경찰이 이제 이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그 뒤에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숨어들어 있었는데 이 공안이 그런데 이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바울처럼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이 공안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도 좀 기도를 해주시오 하고 와서 기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헌금을 절대로 안 한대요. 안 하고 이 구제 대상처럼 받으려고만 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근데 그 헌금을 받아서 선교사님 손에 쥐어줬을 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이 헌금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헌금이 어떤 데 쓰임받느냐 하면 중국의 대학생 청년 부흥 집회들을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재정이 없어서 구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헌금으로 그곳에 재정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업가의 집을 방문을 요청을 해서 갔는데 이 사업가의 며느리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데 이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양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자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 또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너무나 힘든 가정에 마찰이 있었는데 둘이 얼싸안고 함께 우는 그러한 일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게 만드신 그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성령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방신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가서 헌금을 하고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오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면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집안들도 그러한 집안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하는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네. 주의 일을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난 모른 척하고 은사를 안 주고 그냥 모른 척 하시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은사들을 주셔서 그 성령을 가지고서 성령으로서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바로 똑같은 한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 침수를 통하여서 신유가 일어나죠. 병자들을 고치죠. 또 우리 목사님에게는 또 목사님에게도 신유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 교회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또 김치를 담그는 사람도 있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동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은 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주는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그 직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장로님은 난 장로 안 해, 장로 안 해, 장로하기 싫어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장로하기 싫다니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직분을 맡기 싫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책망을 엄청 하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로 섬기기로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사히 받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주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병자 치유를 할 때에 저는 병자가 앞에 오면 이렇게 무릎 아픈 사람이 오면 제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어깨 아픈 사람이 오면 제 어깨가 아파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주면 그 어깨가 계속 아파요. 기도를 안 해주면 내 무릎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줘서 어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해주면 내 무릎이 안 아파지면 그 사람이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동일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같이 재혼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긍휼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정말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막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토대 위에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을 더 무시하고 내같이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버림받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었을 때에 박태선 장로 같은 분 보십시오. 그분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서 모든 은사를 다 줘버렸어요. 10의 구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돈을 주면 10의 구조까지 한다는 것은 10의 하나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을 먹고 모든 은사를 다 줬는데 은사를 주고 나니까 이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사람에게 기도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받으면 병이 나으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목사를 보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목사는 내가 받은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았잖아.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인데 이러한 교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 그 뭐죠? 신앙촌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은 다 능력을 받아서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다 100% 지옥 가는 교회도 있어요. 다 들림받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다 들림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잘못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잘못 받으면 잘못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은사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아오신 후에 물질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전부 다 흩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뭐 재정 강의하시는 그 김미진 간사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빚쟁이 그런 거지 같은 빚쟁이가 없습니다. 노숙자에서 10년 동안 뭐 노숙자 생활을 했다더라고. 그처럼 물질의 훈련을 혹독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재창조를 해서 물질을 주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지혜까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이나 그 시간이나 그 건강이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들이 빛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은사가 정말로 사단에게 뺏기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자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목사의 성도가 아닙니다. 또 이 교회 건물도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고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나, 또 제가 전도할 때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소원을 주고 그 일을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듬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상태를 봅니다. 마음가짐이 어떤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안 그러면 멸시하는 태도로 웃기네 하고 속으로 피잔을 주면서 비웃으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침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가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해서 한 그 일은 하늘나라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나라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66권 이 말씀은 전부 다 지혜의 말씀이고 또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정말로 명료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창조 원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 요리를 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려면 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에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 심대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걸어가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 지혜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은 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어떤 지식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냥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대단하네, 뭐 이런 쪽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영적인 내 영에 계신 성령께 질문한 주님, 저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린 주님과 바로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고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아프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회개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는데 어른들은 다 집에 갔는데요. 어린 소녀가 요 앞에 관대상에 앉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며 하는데 애가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터지는데 그래 이제 마치고 나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내보고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내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래 같이 갔는데 그곳이 바로 자기 학교였대요. 요즘도 학교 폭력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도 학교 폭력 때문에 그 반의 아이들이 전부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혼을 내는 그 왕따가 있었어요. 그 왕따 아이가 저기 있는데 예수님 난 저 아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다 저 아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단다. 저 아이 얼굴을 한번 봐라 이랬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유리 파편에 얼굴이 찔려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유리 파편은 그 동급생들이 학폭을 해가지고 때린다든지 말로 공격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미운 말을 한다든지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눌려서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따라 너희들은 저 아이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하여서 대신 죽었단다. 저 아이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 얼굴에 유리 파편이 다 빠지고 피도 예수님이 다 닦아주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방긋 웃는 얼굴로 변화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회개한 영혼에게 와서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를 영혼을 살리는 자로 바꾸는, 중보기도하는 자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도 방언을 아르르르 하면서 방언을 하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집에 누워가지고도 잠도 안 자고 방언을 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와가 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뭘 하느냐,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요 천사가 와가지고요 막 적고 있어요. 막 적어가지고요 하늘나라에 막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국 대법전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서 막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예언이나 막 이런 거 나갈 때는요, 예언하면 애들이 계속 그 예언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라마나요스의 기록 부음이 막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는 바로 영체들, 천사들은 영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천사들이 와서 옆에서 적어서 다 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가할 때도 천사들이 와서 다 적어서 이건 잘못 전한 말씀, 이건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전한 말씀, 이렇게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가할 때는 하늘나라 다 올라가겠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 자기가 배운 학문적인 예술을 전가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하늘나라 올라가기가 어려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이래 어떤 사람을 이래 보면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찬양이 쫙 나와요. 이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픈 부위가 생각난다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과거에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옆에 지나가면 초 냄새가 팍 나요. 이 양초 냄새.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양초 냄새가 나고요. 또 어떤 사람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그 꽃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싹 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품, 아름다운 그 샤론의 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많이 만진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범지에 들어가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기독론, 성령론 또는 뭐 조직신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풀어서 쓰는 사람, 이런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이 최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여러분 예언도 필요 없어요. 발언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가 뭐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뱀고치는 은사를, 아까 뱀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좀 얼마 뒤에 됐어요.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원리 있는 그 땅, 그것이 큰 산아, 그것이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 성산이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을 때에 다 그대로 시간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을 갖다가 프로피트라고 그러죠. 프로피트. 예언은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자가 받는 은사인데요. 설교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어떨 때는 같은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뭘 말하느냐면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와서 사람을 향해서 그 입에서 나비처럼 쫙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향한 뜻이, 개인적인 뜻이 흘러나갑니다. 이걸 예언의 은사라 그래요. 예언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일지라도 초자연적으로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예언의 은사를 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삼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이 사람 안에 박수 엘루마가 있어요. 박수 엘루마는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자기한테 팔아라고, 돈 주겠다고 팔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은사를 사서 자기는 뭘 하려고 그러느냐면 또 돈벌이 하려고 그 은사를 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그래 네 안에 악동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을 하면서 그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은사를 갈망할 때에 바로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들 분별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각국 방언도 있습니다. 나라 방언도 있어요. 일본 방언, 중국 방언, 영어 방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냥 천국 방언, 천국에서 오는 그냥 해가 꼬부라져서 세상적인 말이 아닌 지금까지 내 생각과 방법으로 말했던 그 말이 아닌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방언을 갖다 텅이라고 그래요. 혀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이 방언을 여러분 할 때에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이 막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혀를 사용하거든요. 이 혀를 가지고서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영이 청소가 되고 고민이 떠나가고 마음이 시원해 축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방언 통변함의 은사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통변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라든지 치유나 축사나 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희들이 잘 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소에 있다가 이제 순교할 날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 할 때 그가 끌려가 포성을 당하고 끌려가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일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고개를 숙이랍니다.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앞에 산 제물처럼 이렇게 해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예수 믿고 참 인생 망친 것입니까? 인생이 망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식도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오래 입은 외투 그거나 있죠. 성경 있죠. 그 외에는 그 사람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독신의 은사를 주셨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는 아무도 사람이 그립지도 않고 사람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때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순교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내가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막 총에 맞아가 순교하면 순교자의 상을 받겠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아닙니다. 순교는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들의 삶이 순교의 삶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죽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신수를 보내고 감옥소에서도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이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아주 이렇게 낮추지 말고 남이 받은 은사를 갖다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에게 기질과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서 달란트 장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러한 말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